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1973년 4월에 녹음된 선한 마음과 악마라는 제목의 강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음 상태가 뭐랄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찾는지, 이런 걸 다루는 상당히 좀 독특한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 강연이 한 여성분의 구체적인 상담 사례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단지 그냥 심리 상태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강연자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강연 내용의 핵심이 뭔지 좀 파헤쳐 보면서 이게 당신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강연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럼 그 강연 시작 부분에 나오는 52세 여성분, 어떤 상황이었나요? 듣기로는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이혼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원인 모를 증상들, 뭐 이명이나 피로감 같은 거에도 시달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연자가 아주 이례적인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 여성분의 고통 이면에는 특정 영적 관점에서 말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마왕하고 요우영 이런 존재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와, 마왕이랑 요우영이요? 네. 특히 그 요우영이 등 뒤에서 막 움직이면서 신경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일으킨다. 이런 구체적인 묘사까지 해요. 상당히 좀 강렬한 주장입니다. 아니, 그 여성이 잠시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여우영이랑 직접 대화까지 했다고 주장한다고요? 진짜 놀라운데요? 그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다고 합니까? 강연자 말에 따르면요. 그 폰키치라는 이름의 여우영이 있었대요. 폰키치. 네. 이 존재가 자신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 왜 그 퇴마의식 같은 것들이 별 효과가 없는지, 뭐 이런 걸 설명했다고 합니다. 퇴마의식이 효과가 없다니요? 그러니까 마치 방에 먼지를 쓸어도 금방 다시 쌓이는 것처럼 의식을 행할 때는 잠시 떨어져 있다가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다시 붙게 된다는 거예요. 아, 먼지 비유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 강연자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의 상태 변화, 그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가장 독특한 관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원망이나 불평, 게으름, 감사 부족, 이기심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마치 자석처럼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존재들. 강연자가 말하는 그 지옥령이나 동물령 같은 거요? 그런 걸 끌어당기는 통로가 된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요. 강연자가 중도라고 표현하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런 조화롭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지키면 소위 빛의 천사, 광은어 텐시라고 연결되어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마음 상태가 주파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통찰이죠. 그리고 꿈속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그것도 꽤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체로까지 확장된다는 시각도 있었죠. 마음의 스모그라는 표현 저도 기억납니다. 네, 강연자는 개인들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 에너지가 그냥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모이고 모여서 사회 전체에 마음의 스모그, 신의 스모크 같은 뭐랄까 탁한 분해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물리적인 문제나 사회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비유적이면서도 그 스케일이 큰 주장인 거죠. 네. 더 나아가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요. 살아생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서 나중에 스스로 심판받게 된다는 관점도 제시합니다. 이건 뭐 생각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강연자의 주장일 뿐이고요. 저희가 특정 믿음을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강연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뭐였나요? 외부의 힘이나 어떤 의식에 의존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해결책은 전적으로 내면으로 향해요. 강연자는 우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랑과 자비, 애토지지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감정의 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중도. 네,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분노나 대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평화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진정한 신앙심이라는 것조차 종교 활동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용기 자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탐구해본 1973년 강연 선한 마음과 악마. 마음 상태가 현실 너머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정말 강렬하고 독특한 관점을 만나봤습니다. 네, 특히 그 부정적인 마음이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끌어들이고 그 해법이 결국 내면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중도에 있다는 메시지. 이게 참 기억에 남네요. 네,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자의 주장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마음속의 그 악마는 결국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내면의 지점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